오늘은 거룩하고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 땅으로 가요. 근데 그 세겜 땅으로 가서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야곱은 이 많은 이 자신들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아, 형들이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한테.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형들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사건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왜 언약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요, 언약의 축복권을 받을 사람은 선택은 됐는데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요. 연약합니다. 남의 잘못 용서 안 합니다. 형들의 잘못 용서 안 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바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요, 12형제들 가운데 11번째였거든요. 막내에서 2번째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형들한테 이야기하려면은, 형님들,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받았다고. 형들 일로 와봐. 형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 일로 와봐, 들어. 그냥 한데 그냥. 11번째밖에 안 되는 이 막내가 그냥 아주 교만하게 아주 자랑하듯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형들한테 더 큰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은요, 저희 옛날 말로요, 싹수가 노래요. 네? 좋은 말이 안에서 살짝 얘기할게요. 싹수가 노래야. 네? 아주 노래요. 근데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형제들 가운데 이상하게 이러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오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거든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좀 아멘이 나왔어. 까먹는 은사가 없으셨나 봐요. 자, 저번 주에 이 말씀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또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일러바칠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이라고, 형들의 잘못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조금 짓궂은 애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잘못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악한 잘못이요. 범죄자들이 저지를 만한 굉장히 악한 잘못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치고받고 뭐 싸우고 거짓말하고 가끔 뭐 욕하고 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범죄자. 감옥에 가도 그냥 될 만할 정도의 범죄 수준.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요. 한두 번 했느냐? 아니에요. 요셉이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범죄 같은 잘못을요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요셉의 이 모습 가운데, 자, 일러바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남의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는 모습은 잘못해요. 교만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일러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러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보니까요,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 뭐냐? 형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일러바쳤어요. 왜? 요셉은 그 행동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이, 이 죄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선택하셨냐?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죄악을 물리치며 거부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죄악을요 멀리하고 거부하는 삶을 산 게 누구냐? 요셉이더라고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요 현재 17살이에요. 17.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설교의 소스를 얻고 있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형제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요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부모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는 엄청 배우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어렸을 때부터요 형제들끼리 서로요 이 주고받고 하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동생들은요 형의 모든 것을요 따라 배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좋은 건 안 배워요. 좋은 말, 좋은 행동 안 따라 배워요. 근데요 진짜 어디서요 형이 욕하고 형이 나쁜 짓 한 건 엄청 잘 배워요. 저는 언젠가 얘기했지만 성악설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애들은요 나쁜 거를요 더 잘 배워요. 실제로 그럽니다. 어른이 돼도요 보면은 나쁜 걸 더 잘 배우지 좋은 거는요 착한 축어를 안 배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말과 어떤 행동은요 동생에게요 큰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그냥 질이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자 루벤이요. 장자 루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를요, 그 비라를요 어떻게 해요? 범했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집니다. 이게 나이가 몇 살 때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 20살 정도에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무슨 나이가 많아서 벌어진 게 아니라 20살 초반에, 죄송하지만 그 짓을 했어요. 그 행동을 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야곱의 이 강해를 하면서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요셉의 형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그 나머지 형들이요, 자신의 동생 디나가 그 세겜에게, 못된 이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몹쓸 짓을 한 세겜에게만 복수하면 되잖아요. 몹쓸 짓을 한 세겜에게만 복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세겜이 다스리는 모든 희위 족속들이요, 모든 희위 족속들 전체를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몇 살 때 행동한 줄 아세요? 이 형들이요 대충 18살, 19살, 20살, 많아봤자 21살 때 이 행동들을 한 거예요.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20살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분노하니까, 화가 나니까 한 족속을요 다 죽여버리고 와요. 살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곳에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그냥 노략해옵니다. 도둑질이에요. 노략해옵니다. 다. 여러분들, 이러한 형들과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했다는 거예요. 형들 하나 보면 다 정말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라왔어요. 욕하는 거 기본이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담배 피는 거요 어렸을 때부터 기본이었겠죠. 얘네들 나쁜 짓 하는 거요 정말 기본이었겠죠. 패싸움 하는 거요 기본이었겠죠. 누구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막 집단으로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 기본이었던 게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자라왔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 형들의 이런 영향력을요 애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자연스럽게 형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고요. 분명히 형들의 나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행동을 해요? 형들이 그런 잘못을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어린 나이야. 지금 17살짜리예요 요셉이 보니까 17살이더라고요 분명히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그렇게 잘못하면은 안 돼 해봤겠죠. 돌아오는 건 뭐예요? 주먹, 욕설. 이게 어디 11번째밖에 안 돼. 그냥 형들한테 대들어 눈을 그냥 어디서 부릅뜨냐고 막 뭐라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너무 의로운 거예요. 요셉은 너무 조금 어려우면 좋겠는데 너무 의롭고 너무 정의로워. 그래서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건 잘못됐어. 어떻게 아버지한테도 일러버린 거예요. 왜 일렀어요? 자기는 그러한 행동에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축복과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나쁜 거에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얍삽한지 몰라요. 물론 착한 분들도 있지만요 좀
막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얼마나 좀 예의 없고 그런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언약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죄악은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설교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제 아버지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큰 근심과 걱정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 이 맨날 사고치는 이 형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이 지금 어딜 갔나 봤더니 세겜으로 갔대. 세겜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던 것이 세겜이에요. 범죄 도시예요. 그곳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거기 있는 족속들 다 죽였잖아요, 희족속.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적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가 어디냐? 세겜이라고요. 근데 이제 말 안 듣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왜 하필 가독 세겜을 가? 왜? 진짜 말 안 들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근심되게, 걱정되게 만든다고요. 자, 세겜에 갔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 위험한 도시로 갔는데, 여전히 적대감이 많은 그 도시를 갔는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고 있던 이 요셉을 급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요 요셉을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보냈거든요. 세겜이라는 데로 보냈어요. 이 거리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100km 정도 돼요. 100km. 자, 오늘날에도 100km는요 먼 거리예요. 특히 여러분들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그냥 뭐 낙타 같은 거 한번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지금 17살의 요셉을요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 싫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형들이요 요셉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맨날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이 나타나면 왕따 시켰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 형들을 위해서 나 희생하기 싫어. 지금 미워 죽겠어, 그 형들. 근데 아버지가 그 형들 100km나 넘게 있는 저 세겜에 가가지고 잘 있나 안부 하나, 큰 사명도 아니에요. 잘 있고 있나 안부 하나 그거 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요셉은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니까요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7장 15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요셉이요 고생해서 세겜에 왔어요. 근데요 지금 그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보고 있대요. 왜 방황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는 형들을 찾지 못해서 지가 엄청나게 헤매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세겜 땅에 와서 형들이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여길 딱 왔는데 없어요. 고생해서 와서 없어요.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이 형들 같았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왔네? 없네? 몰라, 나 다시 갈래. 그렇잖아요. 고생해서 지금 100km나 세겜 땅에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얘들 천안에서, 여러분들 천안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옆에서 아산에서 누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아산에서, 그냥 어디도 아니에요. 뭐 탕정여기도 아니야. 그냥 아산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아산을 갔어요. 여러분들 아는 아산. 근데 갔는데 없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찾아봐요? 모르잖아요. 당연히 세겜 땅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찾아 헤맨 거예요. 웬만하면 찾다가 힘들어, 몰라, 잘 살겠지 뭐, 지들끼리 그냥. 그래서 돌아가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꼭 찾아서 잘 있나 돌아보고 와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17절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마침내 만나니라. 성경 그냥 글로 읽으면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요, 이 안에서요, 이 요셉의 이 엄청난 노력이요, 이 모습을요, 우리 발견해야 돼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냥 또 20km예요. 총 12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요, 17살짜리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 정말 죽도록 고생한 끝에 만나요. 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요, 이 언약의 축복권을 받을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왜 선택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신 겁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비록 작을 사명일지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요셉은요, 부족한 거 많죠. 저희들 같이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속에서도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신 거예요. 뭐예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상황이지만 핑계대지 않고 그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했다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죄악의 습관을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거룩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영적 자세를 가진 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은요,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힘든 일일지라도 한번 내가 맡았다면,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왔다면 그 사명을,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충성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어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자들을요 눈여겨보십니다. 그런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많은 축복이, 많은 복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은혜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언약의 축복권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